하나님 말씀 갈라디아서 4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우리가 갈라디아서를 히브리 관점으로 새롭게 조명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새로운 계시들이 계속 열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갈라디아서를 우리가 어설프게 아는 수준을 뛰어넘기를 바랍니다. 많은 이들에게 갈라디아서에 대해서 의문을 표하는 이들에게 우리가 분명한 해답을 제공할 수 있는 그런 수준으로 여러분 세워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4장 1절부터 우리 10절, 11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또 말하노니 유업을 이을 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나 어렸을 동안에는 종과 다름이 없어서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에 이 세상의 초등학문 아래에 있어서 종 노릇하였더니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그러나 너희가 그때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종 노릇하였더니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 아니라 더욱이 하나님이 아신 바 되었거늘 어찌하여 다시 약하고 천박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서 다시 그들에게 종 노릇하려 하느냐. 너희가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삼가 지키니 다같이 내가 너희를 위하여 수고한 것이 헛될까 두려워하노라. 아멘. 네. 갈라디아서 이제 1장, 2장, 3장까지 우리가 이제 살펴보았고요. 드디어 4장으로 넘어갑니다. 오늘부터. 굉장히 좀 시간이 많이 걸렸죠. 6장까지 언제 끝날지 모르겠어요. 6장까지 언제 끝날지 모르겠지만 방대한 작업을 지금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들을 여러분 집중하시기를 바라고요. 6장까지 끝나면 이것들을 이제 책으로 출판을 해서 많은 이들이 책을 읽을 수 있도록, 또 저와 여러분도 이 책들을 계속 반복해서 읽으면서 우리의 이 잘못된 사고들을 계속해서 고쳐 나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너무나 이 오리엔테이션이 강하다 보니까 그동안 우리가 교회 안에서 배웠던 반토라적인, 반율법적인 혹은 율법 폐기론 이런 것들의 오리엔테이션이 너무 강하다 보니까 우리는 즉각 넘어갑니다. 즉각 넘어가고 정말 그런 것 같고 막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죠. 여기서 가장 이제 4장으로 넘어왔는데요. 4장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구절들이 있다면 세상의 초등학문이라는 구절이죠. 세상의 초등학문이라는 구절이고 그 다음에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삼가 지키니 내가 너희를 위해 수고한 것이 헛될까 두려워하노라. 그러면서 이런 것들을 보면서 우리가 지금까지 교회 안에서 배워왔던 그런 신학적인 해석은 뭐냐면 세상의 초등학문이 율법이라는 거예요. 세상의 초등학문이 율법이기 때문에 율법을 지칭하는 것이기 때문에 율법으로부터 너희를 구원했다. 예수와께서 오셔가지고 율법으로부터 너희를 건져냈고 율법의 그 속박, 멍에 아래서 너희를 구속했기 때문에 어찌하여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려고 하느냐. 그러면서 날과 달과 절기와 해, 이것이 율법에서 말하고 있는 안식일과 그 다음에 6월절, 7.7절, 오순절, 초막절 이런 절기를 말한다고 하는 거예요. 해는 안식년 이런 것들을 말한다고 해석을 합니다. 주석책을 보면 실제로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지난주에 신학원 목회자반 강의를 마치고 나니까 한 분이 느닷없이 이걸 질문하더라고요. 느닷없이 이거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삼가 지키니 그러면서 내가 너희를 위해 수고한 것이 어떨까 두려워하느라. 지난주 강의가 절기 강의고 절기 강의.
절기 강의에 서론을 마치고 나니까 이 구절은 어떻게 된 거냐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은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날과 달과 해와 절기가 아닙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더니 또 다른 한 분이 이쪽에 앉으신 분이 뭐라고 하냐면 자기 성경책을 뒤적이면서 주석에 그렇게 나와 있는데요. 그러는 거예요. 주석에 그렇게 나와 있대요. 안식일과 뭐 그다음에 성경의 절기 이런 것들을 말한다. 그렇게 주석책에 나와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이런 것들이 지금 이런 것들이 만연되어 있는지 모릅니다. 성경 주석책에도 그렇고 신학자들 목회자들에게 물어봐도 그렇고 이 반토라적이고 율법 폐기론 그리고 대체 신학 반유대주의 이런 잘못된 신학적인 그 누룩들이 교회 안에 지금 만연되어 있어요. 그래서 조금만 이해가 안 되는 구절들이 있으면 바로 들이대가지고 하나님의 토라를 폐해버리는, 그래서 토라에 순종하지 않는 것을 정당화하는 그런 방향으로 나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참 3장까지도 힘들었는데 3장까지도 쉽지 않은 여정이었는데 4장은 사실 더 힘들죠. 4장 1절부터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 이 구절뿐만 아니라 21절부터는 이제 진짜 가장 오해하고 있는 구절들 중에 하나예요. 21절부터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두 언약이 나오고 시내산이 나오고 아라비아에 있는 시내산 뭐 이런 위에 있는 예루살렘 이런 것들이 막 나오고 그러면서 너무나 지금 오해를 받고 있는 그런 말씀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하나 또 천천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4장 1절을 보시면 내가 또 말하노니 유업을 이을 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라 어렸을 동안에는 종과 다름이 없어서 그 아버지가 정한 때까지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 있나니 그랬습니다. 여기서 유업을 이을 자라고 하는 것은 아브라함의 유업에 참여할 자죠. 그죠? 아브라함의 유업에 참여할 자, 아브라함의 복을 함께 누릴 자,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기업을 상속받을 자, 그죠? 상속자를 말합니다. 유업을 이을 자.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전파된 복음에 따르면 열방의 모든 족속들이, 이방인들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함께 누릴 수 있다라고 아브라함에게 복음이 전파되었습니다. 믿습니까? 맞습니까? 예, 유업을 이을 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나 어렸을 동안에는 종과 다름이 없어서 여기서는 아마도 이방인 신자들을 말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방인 신자들이 아브라함과 함께 유업을 이을 자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정한 때까지는 그것이 아직 안 나타난다는 거죠. 하나님이 정하신 때까지는 아직 그것이 드러나지 않는다. 때가 될 때까지요. 때가 될 때까지. 이 때는 언제까지냐면 메시아의 때까지입니다. 메시아가 올 때까지는 아직 본격적으로 상속자가 되고 유업을 이을 자로 그 신분을 드러내지 않는다는 것을 이야기하죠. 그래서 여러분 이방인들은 메시아가 올 때까지는 우리가 유업을 이을 자인지 알았어요, 몰랐어요? 몰랐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유업을 이을 자, 이방인도 마땅히 유업을 이을 자로 하나님이 정해 놓으셨습니다. 하나님이 정해 놓으셨는데 아브라함과 함께 아브라함의 믿음을 갖는 이방인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돌아와 가지고 함께 유업을 받을 것이라고 하나님은 정해 놓으셨지만은 그러나 그것이 아직까지는 메시아의 때까지는 가려지게 하신 거예요. 메시아의 때까지는 아직 그것이 드러나지 합법적인 그런 상속자가 되지 않도록 하나님의 경륜 가운데 섭리 가운데 정해 놓으셨습니다. 전 그걸 이야기하고 있죠. 내가 또 말하는 유업을 이을 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지만 어렸을 동안에는 아직 때가 안 된 거예요. 종과 다름이 없어서 그 아버지가 정한 때까지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 있나니. 그러면서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에 이 세상의 초등학문 아래에 있어서 종노릇하였더니 우리도 아마도 여기서는 우리도라고 하는 것은 유대인들을 가리킬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도 어렸을 우리도 때가 되지 않았을 때는 거죠. 때가 되지 않았을 때는 무슨 때예요? 메시아의 때입니다. 그렇죠? 메시아가 오면 메시아가 오시게 되면 유대인이든지 이방인이든지 합법적인 상속자로 드러나게 됩니다. 아멘. 합법적인 상속자로 선포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전까지는 이 세상의 초등학문 아래에 있어서 종노릇하였더니 그래서 이 세상의 초등학문이
율법이다. 그렇게 해석을 하죠. 전통 기독교 반율법적인 해석에 따르면 메시아가 오기 전까지 유대인들은 율법 아래에 있어서 율법의 종노릇했다. 율법이 이 세상의 초등학문이다. 율법이 이 세상의 초등학문이다. 맞는 것 같습니까? 틀린 것 같습니까? 그렇죠? 이 세상의 초등학문. 자, 세상의 초등학문이라는 표현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세상의 초등학문. 이 세상의 초등학문이다. 세상이라는 말이 들어가기도 하고 안 들어가기도 합니다. 어쨌든 세상의 초등학문 혹은 초등학문 이런 표현이 여러분 총 4번 나와요. 신약성경에 총 4번 나옵니다. 갈라디아서에서 2번이 나오고 골로새서에서 2번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갈라디아서에서 우리가 헬레니즘과 헤브라이즘을 잘 갈라내지 못하면 자칫 잘못하면 골로 가는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잘 갈라내야 됩니다. 갈라디아서에서 2번, 골로새서 2번인데 사도 바울이 세상의 초등학문을 어떤 때는 좋은 걸로, 어떤 때는 나쁜 걸로 그렇게 제시하고 있지 않습니다. 똑같습니다. 사도 바울에게서 초등학문은 동일한 의미를 표현하고 있는 것이겠죠. 자, 다시 보시면 먼저 보십시다. 갈라디아서. 우리도 이 어렸을 때 이 세상의 초등학문 아래에 있어서 종노릇하였더니 그래서 여기서는 율법이라고 해봅시다. 율법 아래에 있어가지고 율법의 종노릇했다. 토라의 종노릇했다. 때가 차면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성량하시고 건져내시고 말이에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구속하시고 그러니까 율법으로부터 건져내셨구나.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율법으로부터 건져내셨구나. 근데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구속하시고 그러니까 율법이 도대체 얼마나 나쁜 놈이면 그쵸? 율법이 얼마나 나쁜 놈이면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하나님이 건져내시겠어요. 율법이 무슨 구렁텅이에요. 엄청나게. 토라가 엄청난 구렁텅이고 토라가 사람들을 억압하고 올가매는 어떤 강력한 감옥과 같은 곳으로 그렇게 그런 인식을 갖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율법 아래인 자들을 건져내는 거예요. 구속하는 거예요. 그러나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구속하시고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죄로부터예요. 죄로부터 구속하시는 겁니다. 아멘. 우리는 저와 여러분은 유대인이든지 이방인이든지 죄로부터 여러분 건짐을 받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죄와 사망 권세로부터 우리는 건짐을 받아야 되는 것이지 율법으로부터 건짐을 받는 게 아니에요. 토라로부터 건짐을 받는 게 결코 아닙니다. 생각해보세요. 하나님이 토라를 주셨잖아요. 그죠? 토라를 누가 주셨어요? 하나님이 주셔놓고 이제 하나님이 그 율법으로부터 건져낸다고요? 메시아로 보내가지고? 말이 돼요? 안 돼요? 말이 안 되는 것들을 철석같이 믿고 있어요. 철석같이. 하나님이 율법이라고 하는 무슨 올가미를 준 것처럼 생각을 해요. 유대인들에게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율법이라고 하는 무슨 올가미, 어떤 무거운 멍에 막 이런 것들을 줘가지고 유대인들을 막 괴롭히고 있는 것 같아. 그러니까 이게 메시아가 짠하고 와가지고 때가 짜면 메시아가 와가지고 율법으로부터 이스라엘 유대인들을 건져냈다. 말도 안 되는, 그죠? 그럼 하나님은 사이코예요, 사이코. 정신병자예요. 우리 하나님은 절대로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토라를 주셨다면 그 토라는 정말로 좋은 것입니다. 그 토라는 축복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그 말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죄로부터예요. 죄로부터 건져내시는 거예요. 죄와 사망 권세로부터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아들임으로 그래서 이제 메시아가 오면 이제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지 메시아를 통해서 합법적인 상속자가 됩니다. 할렐루야. 아브라함의 유업을 함께 받을 이스라엘 땅을
메시아 왕국을 상속받을 합법적인 상속자가 되는 것입니다. 누구를 통해서? 메시아를 통해서.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은 합법적인 상속자입니까? 아멘. 우리는 천국의 합법적인 상속자입니다. 우리는 유업을 함께 이어받을 자입니다.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서, 그 아들의 영은 성령이죠. 성령. 그죠? 그 성령은 양자의 영이라고 합니다. 양자의 영, 아들의 영. 우리를 양자로 삼으시는 영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우리는 메시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단 말이 무슨 말이라고 그랬어요? 유업을 받을 자란 뜻이, 상속자란 뜻이에요. 상속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란 말이 구체적으로 여러분 메시아 왕국을, 약속의 땅을 상속받을 상속자로 우리를 삼아주셨다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아멘. 이것을 우리가 절대로 잊으면 안 돼요. 과거에 저는 이것을 몰랐습니다. 과거에 저는 이것을 몰랐어요. 요한복음 1장 12절 다 외우십니까?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근데 권세가 뭔지를 몰랐어요. 권세.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권세예요. 하나님의 아들의 권세. 하나님의 아들됨의 그 특권, 권세를 주셨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권세가 우리는 어떻게 생각했어요? 귀신 쫓아내는 권세라고 생각했어요. 귀신 쫓아내는 권세. 질병에게 명령해가지고 질병을 치유하는 권세. 막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그것이라기보다도 물론 귀신들이 예수와 이름으로 여러분 쫓겨납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그것이라기보다도 뭐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에게 보장해 주시는 그 유업을 받을 특권을 말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 유업을 물려받을 상속자의 특권입니다.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서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아빠 아버지. 해볼까요? 아빠 아버지. 아빠란 말이 참 어색해요. 불러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저는. 아마 9세대들은 그럴 것입니다. 아빠라는 말을 불러본 적이 없어요. 전혀 느낌이 없어. 다가오질 않아. 아빠 아버지. 굉장히 친근한 이름이죠. 하나님이 그렇게 친근하신 분이란 뜻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세상의 초등학문 아래서 건진받았고, 또 이제 율법과 동일시했기 때문에 이제 너희가 율법으로부터 자유케 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율법의 종이 아니요. 이렇게 해석을 해왔어요. 그렇죠? 근데 여기서 사도 바울이 말하는 종은 무엇의 종일까요? 죄의 종이 아니란 뜻입니다. 죄의 종이 아니요. 할렐루야. 여러분, 죄의 종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아멘. 죄의 종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네가 이후로는 죄의 종이 아니요. 그죠? 사단의 종이 아니요. 사망 권세의 종이 아니요. 혹은 우상의 종이 아니요. 우상의 종이 아니요. 혹은 세상 권세자들의 종이 아니요. 혹은 세상적인 잘못된 사상의 종이 아니요. 할렐루야. 이후로는 네가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상속자니 그 말이에요. 상속자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무엇이다? 유업을 이을 자니라. 따라서 우리는 상속자입니다. 우리는 기업을 차지할 자입니다. 여러분, 기업이 무엇이라고 그랬습니까? 기업이 메시아 왕국을 유업으로 받는 것을 말하죠. 메시아 왕국. 어디에서 이루어지는 메시아 왕국? 이스라엘. 예루살렘과 이스라엘에서 이루어질 메시아 왕국. 거기에서 선포될 메시아 왕국. 킹덤 오브 이스라엘. 이스라엘 킹덤을 물려받을 자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뭐예요? 거기에 뭐가 임해요? 새 예루살렘이 하늘에서 땅으로 내려옵니다. 아멘? 새 예루살렘이 하늘에서 땅으로 내려와요. 어디로 내려올까요? 예루살렘으로 내려오죠. 예루살렘으로. 거기가 바로 우리가
물려받을 기업이고 여러분 유업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줘도 못 먹나? 하나님 그러시겠어요? 줘도 못 먹나? 이미 하나님 다 약속하셨어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약속하셨고 메시아께서 오시니까 이제 우리가 때가 참에 우리가 여러분 유업을 이을 자로 합법적인 상속자로 하나님이 선포하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다시 한번 우리 선포합시다. 나는 합법적인 상속자입니다. 유업을 이을 자입니다. 천국을, 메시아 왕국을, 이스라엘 땅을, 새 예루살렘을 유업으로 받을 자입니다. 우리 옆에 분을 축복합시다. 당신도 유업을 받을 자입니다. 새 예루살렘을, 에덴 동산을 회복할 자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힘내시기 바랍니다.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힘을 내시기 바랍니다. 이런 소망이 있으면 우리는 이 세상에서 어떤 어려움도 이기게 됩니다. 아멘. 소망이 있는 자는 절대로 죽지 않습니다. 희망이 있는 자는 절대 죽지 않아요. 절대 낭망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궁극적인 소망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궁극적인 소망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궁극적인 소망은 그 나라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궁극적인 소망은 에덴 동산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궁극적인 소망은 이스라엘 땅에서 우리가 기업을 물려받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 그래서 이 땅에서 우리가 여러분 겪게 되는 모든 환난과 고난과 역경과 이런 것들은 결국에는 문제가 되지 않아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것들을 다 넉넉히 이길 수 있는 힘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환난이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어떤 것도 여러분 우리를 메시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자가 없느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모든 관심이 저와 여러분에게 집중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사랑이 우리에게 집중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손길이,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이 저와 여러분과 지금 함께하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문제가 해결되든지 해결되지 않든지 거기에 집중하지 마시고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버리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하나님이 우리 편이십니다. 왜? 우리가 이스라엘이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편이십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지키십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눈동자입니다. 소망을 가지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절대로 이 소망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이 소망을 여러분 꽉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이 소망이 든든한 닷과 같아서 우리를 붙들어 줄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네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우리가 상속자랍니다.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상속받을 자니라. 이스라엘 땅을, 메시아 왕국을 상속받을 자니라. 얼마나 정말 가슴 벅찬 말씀입니까? 그죠? 얼마나 가슴 벅찬 말씀이에요. 한번 깊이 묵상해 보세요. 이 땅에서 우리가 흘리는 모든 눈물, 이 땅에서 우리가 지불해야 될 모든 대가들, 모든 고통들, 모든 시험과 환난들, 여러분 그것들을 능히 이기고 극복하고 우리 주님의 다시오심을 향해서 우리가 전진해 갈 만한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인생을 걸 만한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삶을 여러분 걸 만한 가치가 있고 우리의 전 재산을 팔아서 이것을 사야 될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천국은 밭에 감춘 보화와 같다고 그랬어요. 천국이 뭐예요? 메시아 왕국이라니까요. 메시아 왕국은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주려고 하는 여러분 금덩어리, 다이아몬드 덩어리, 보화 같아요. 밭에 감춘 보화. 많은 사람들이 이걸 못 보고 있어요.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것이 천국입니다. 천국. 아멘? 천국이고 왕 메시아께서 오시게 되면 이스라엘 땅에서 이루어질 그분이 통치하실 여러분 그 메시아 왕국은 밭에 감춘 보화와 같아서 이거를 발견한 자는 자기의 전 재산을 가서 팔아가지고 그 밭을 사느니라. 할렐루야. 그 밭을 사느니라. 자기의 모든 걸 건다는 거예요. 거기에 자기의 모든 걸 건다는 거예요. 그러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미친 놈이라고 그러겠죠. 그죠? 정신 나갔다고 그러겠죠.
뭐 하는 짓이냐고 지금. 응? 도대체 현실 감각이 있느냐고 없느냐고 그러고. 정신이 나갔다고 그럴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이 천국이라고 하는 이 보화를 발견케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천당이 아니에요, 절대로. 죽어서 가는 천당이 아닙니다. 메시아께서 오시면 여러분 이스라엘 땅에서 이루어질 메시아 왕국이 천국입니다. 아멘. 이 보화를 발견하셨습니까? 이 보화가 깨달아지십니까? 진짜 금덩어리임이, 다이아몬드 덩어리임이 여러분 깨달아지십니까? 그 다음에 여러분의 전 인생을 거시기 바랍니다. 모든 삶을 거시기 바랍니다. 누가 여러분 찝적대도, 속된 말로 누가 찝적대도 여러분 관심조차 주지 마시기 바랍니다. 계속 아마 여러분 우리를 빗나가게 하려고, 우리를 초점에서 빗나가게 하려고 계속 사단은 온갖 방법을 다 동원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목적지에서 여러분 눈을 떼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목적지가 바로 천국입니다. 천국이 저 지금 눈앞에 있습니다. 저 문 밖에 있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오실 날이 지금 가까웠잖아요. 메시아 왕국이 지금 가까웠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꽉 붙잡으시기를 주님 여러분 축복합니다.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자, 이 세상의 초등학문, 이 세상의 초등학문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사도 바울이 말하는 이 세상의 초등학문이 무엇인지. 이와 같이 3절 다시 봅시다.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 이 세상의 초등학문 아래에 있어서 종노릇하였더니. 그래서 이 세상의 초등학문은 사람을 노예로 삼는 것입니다. 사람을 종으로 삼는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이제 8절 9절에 나와 있습니다. 8절 9절 함께 있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가 그때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종노릇하였더니.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종노릇하였더니. 자, 너희가 그때에는 그랬어요. 너희가 그때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자,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지금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그때에는, 그러니까 예수와를 믿기 전을 말합니다. 예수와를 믿기 전에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뭐라고 그랬어요?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종노릇하였더니.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들은 뭘 말할까요? 자, 예수와를 믿기 전에 갈라디아에 퍼져 있는 교회들, 성도들은 누구에게 종노릇 됐을까요? 우상들에게 종노릇 됐겠죠. 그렇죠?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들은 우상들입니다. 그렇죠? 세상의 우상들을 말합니다. 동의가 되십니까?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종노릇하였더니 9절을 봅시다.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 아니라 예수와를 믿었습니다. 그렇죠? 예수와를 믿고 이제 교회 안에 들어왔습니다.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 들어왔어요.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 아니라 더욱이 하나님이 아신 바 되었거늘 어찌하여 다시 그랬어요. 어찌하여 다시 약하고 천박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서. 자, 이 세상의 초등학문을 여기서는 이제 약하고 천박한 초등학문이라고 했어요. 약하고 천박한 초등학문. 그러니까 세상의 초등학문에 대한 사도 바울의 인식은 바로 이겁니다. 약하고 천박한 초등학문이에요. 약하고 영어로 weak예요. weak, 연약하고. 그 다음에 천박한, worthless예요. 무가치한 초등학문. 연약하고 무가치한 천박한 초등학문으로 다시 돌아가서. 문맥을 여러분 잘 보셔야 됩니다.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 아니라 더욱이 하나님이 아신 바 되었거늘 어찌하여 다시 약하고 천박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서 다시 그들에게 종노릇 하려 하느냐. 그러면 여기서는 뭘 가리키는 것일까요? 다시 돌아간대요. 그렇죠? 우상숭배 행위로 돌아가는 걸 말하죠. 그러니까 여러분, 약하고 천박한 이 초등학문으로 다시 돌아가서, 이거는 뭘 뜻하는 것일까요? 이거는 페이거니즘입니다.
페이거니즘이라고 분명히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죠? 이교 사상 혹은 idolatry, 우상숭배. 제 이야기가 납득이 되십니까? 납득이 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갈라디아 성도들이 예수와를 믿기 전에는 하나님을 몰랐습니다. 하나님을 몰랐을 때는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종노릇 됐습니다. 그 하나님 아닌 자들이 누구예요? 우상들이에요. 로마 제국에 가득했던 우상들. 그 우상들에게 종노릇하는 삶을 살았어요. 우상을 숭배하면서. 그런데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았어요. 예수와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이 아신 바 되었어요. 그렇죠?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섬기게 되었는데 어찌하여 다시 돌아가려고 하느냐. 자, 여러분, 갈라디아 교회의 성도들이 다시 돌아가려고 하는 게 율법일까요? 이들은 율법으로부터 나오지 않았어요. 그렇죠? 이들은 율법 아래에 있지도 않았어요. 율법을 지킨 적도 없어요, 과거에. 근데 어떻게 율법으로 돌아간다고요? 그래서 이 약하고 천박한 초등학문을 어떻게 율법이라고 해석할 수 있냐고요. 이건 율법이 아니에요. 토라가 아닙니다. 오케이? 그래서 다시 돌아가서 약하고 천박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서 다시 그들에게 종로로 달려고 하느냐. 오케이? 그래서 이게 뭐라고요? 이교사상, 과거에 숭배하던 우상숭배 행위입니다. 이것을 그러니까 이교도들의 사상을 말해요. 우상숭배와 관련된 우상숭배로 요약할 수 있는 이교도들의 로마 제국의 이교도들의 사상. 그것이 뭐예요? 세상의 초등학문이에요. 그렇다면 이 세상은 뭘 가리킬까요? 이 세상은 하나님의 킹덤 밖을 말하죠. 그렇죠? 하나님의 통치 영역을 벗어난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벗어난 세상의 초등학문. 이것은 여러분 우상숭배로 요약할 수 있는 혹은 우상숭배로 귀결되는 결국 이교도들의 모든 사상을 말합니다. 어찌하여 그것으로 돌아가가지고 다시 그들에게 종로를 달려고 하느냐?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지금 지적하는 것은 뭡니까? 지적하는 것은 10절입니다. 10절 시작. 너희가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삼가 지키니. 그랬어요. 자, 예수와를 믿는 자들이 지금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삼가 지킨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이것은 여러분 토라에서 말하는 것일까요? 아닐까요? 토라에서 말하는 날, 달, 절기, 해가 아니에요. 방금 지금 약하고 천박한 초등학문으로 어찌하여 돌아가려고 하느냐? 돌아가려고 하는 사인이 뭐예요?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삼가 지킨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다시 여쭤보겠습니다. 이들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여러분 예수와를 믿기 전에 율법이 나와 있는 안식일 그리고 절기들 그리고 안식년 지켰을까 안 지켰을까요? 알지도 몰랐겠죠. 알지도 못했는데 다시 돌아가가지고 어찌야 이걸 지키려고 이거는 안식일이고 이것은 6월절 77절 이거는 안식년 이걸 가리킨다라고 해석하는 것은 맞는 해석에 틀린 해석이에요. 그렇죠? 완전히 말도 안 되는 잘못된 해석이죠. 문맥만 봐도 나오잖아요. 그렇죠? 문맥만 봐도 분명하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 날과 달과 절기와 해는 결코 여러분 토라에서 말씀하고 있는 샤밧과 그리고 6월절, 77절, 조막절의 절기들 혹은 월삭 그리고 안식년 이런 것들을 가리키는 표현이 아니에요. 여러분 1세기 당시의 로마 제국의 배경을 여러분께 잠깐 말씀을 드리면 로마 제국은 모든 사람이 신을 숭배하도록 되어 있어요. 모든 사람이 신을 숭배하고 신을 숭배하지 않으면 신전에 가서 우상에게 숭배하고 신을 숭배하지 않으면 에이티스트라고 그래요. 에이티스트 무신론자로 규정이 됩니다. 로마 제국에서는 무신론자로 규정이 되면은 그는 체포당할 수 있어요. 체포당하고 투옥당하고 심지어 처형당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다 신전에 가서 여러분 자기 신들에게 절을 하고 숭배하고 몇몇 신을 섬기든지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근데 그 중에 한 가지 필수가 있습니다. 필수는 뭐냐면 황제 숭배입니다. 황제 숭배가 로마 제국에서 광범위하게 성행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로마 제국 시민이라면 로마 제국에 속한 자라면 황제 숭배는 필수였고 반드시 해야 되고 그리고 로마 제국의 곳곳에 있는 온갖 종류의 신들을 다 섬기도록 그렇게 법으로 다
규정을 해놨어요. 그래서 황제 숭배를 안 할 뿐만 아니라 다른 신들을 섬기지 않으면 그는 무신론 자로 몰려가지고 체포당하고 혹은 처형당하기까지 할 수가 있었습니다. 할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한 가지 예외가 있었는데 뭐냐면 유대인들이에요. 유대인들은 로마 제국의 그 황제와 협상을 해가지고 오래전에 협상을 해가지고 유대인들은 합법적으로 그것이 면제가 됐어요. 그것이 면제가 됐는데 유대인들은 어떻게 협상을 했냐면 우리는 유일하신 참 하나님밖에 섬길 수가 없는 자들이요. 그러니까 우리가 회당에서 성전에서 우리가 제사를 드리면서 황제를 위해서 기도하겠소. 그래가지고 여러분 협상에서 승리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로마 제국이 유대인들에 대해서는 황제 숭배와 다른 신들을 숭배하는 것을 면제를 해줬습니다. 왜? 그들은 자기들의 성전에서 제사를 하고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그래서 유대인들에 대해서는 no touch를 했어요. no touch. 근데 로마 제국에 지금 있는 이 문제는 이방인 신자들이에요. 이방인 신자들은 이방인이었는데 로마 제국의 시민이었는데 이제 예수야를 믿고 회당에 출석하기 시작합니다. 회당에 출석하면서 1세기 당시에는 회당에서 함께 유대인들과 함께 예배를 드렸어요. 회당에 출석하면서 예배를 드리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들은 유대인이 아니에요. 이들은 유대인이 아니고 God-fearers라고 해서 God-fear,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로 불렸는데 유대인이 아니니까 유대인도 아니면서 황제 숭배를 거부해. 유대인도 아니면서 황제 숭배를 거부하고 유대인도 아니면서 다른 신전에 가서 제물을 바치지 않아. 그러니까 이들의 지금 사회적인 지위 혹은 종교적인 지위는 상당히 위태로운 지경입니다. 상당히 자칫 잘못하다가는 체포당할 수 있고, 그렇죠? 그 다음에 감옥에 갇힐 수가 있고 잘못하면 처형당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위험을 안고 있었어요. 이런 상황 속에서 유대교로 개종하고 싶은 유혹이 있었겠죠. 유대교로 개종하고 싶은 유혹. 아니면 뒤로 물러가가지고 여기 지금 갈라디아 교회 몇몇 성도들처럼 지금 다시 돌아가가지고 그때 당시에 여러분 로마 제국에 수많은 신전들이 있었습니다. 수많은 신전들과 수많은 우상들을 숭배하는 시스템에는 엄청나게 많은 축제일들이 있었어요. 엄청나게 많은 축제일들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그 축제일들, 절기들, 이교도들의 절기들에 늘 참여하면서 거기서 신전에 가서 절을 하고 제물을 바치고 음식을 나눠 먹고 그러면서 여러분 로마 제국에 있는 다른 신을 섬기는 자들과 함께 잔치를 벌이고 이런 것들이 로마 제국에 있는 우상 숭배의 관행이었어요. 관행. 엄청나게 많은 축제일. 그 축제일들 중에 하나가 농신 축제 해가지고 이스터 선데이 이런 것들이 있었고, 그렇죠? 부활절. 그 다음에 성탄절 이제 다가오는 그 시즌은 마찬가지. 그때 가면 또 농신 축제입니다. 그래서 태양신의 탄생일이에요. 12월 25일은 태양신의 탄생일. 그래서 또 축제를 벌입니다. 그러니까 로마 제국 내에는 신들도 많았을 뿐만 아니라 신전도 엄청나게 많았고 또 황제 숭배와 관련된 축제일 절기도 굉장히 많았어요. 그러니까 이런데 참여를 해야만 되는 거예요. 이런데 참여 안 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 로마 제국 이제 당국자들에게도 이제 찍혀가지고 잡혀갈 수 있고 그 다음에 로마 제국에 있는 수많은 우상 숭배자들 자기 가족들 생각해 보세요. 가족들과 친척들, 친구들 이들과 관계가 끊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엄청나게 지금 위태로운 어떤 상황 가운데서 예수와를 믿고 회당에 출석을 시작한 상황인데 그래서 그런 어떤 위태로운 상황을 이용해 가지고 지금 개종자들이 다가오는 거예요. 유대교로 개종하게 만들려고 하는 그런 압력을 넣는 자들이 다가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교로 개종해라. 개종해야 구원받는다. 예수와를 믿는 것과 가지고는 안 돼. 유대교로 개종해서 할례 받아가지고 유대교로 개종하면 너희가 진짜로 구원을 받을 뿐만 아니라 우상숭배 거기에 참여 안 해도 괜찮아. 이런 유혹을 가지고 다가왔겠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것이 얼마나 그럴싸한 유혹이고 큰 유혹인지를 간파를 했습니다. 그래서 개종자들의 그런 잘못된 논리들, 할례의 행위를 해가지고 율법의 행위를 가지고 이제 구원받으려고 하는 여기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강력하게 이제 반대를 하고 반박했을 뿐만 아니라 또 한편으로는 이제
그 로마 제국의 수많은 우상의 날들, 그다음 축제일들 이런 것들에 참여하면서 이제 타협하려고 하는 사람들, 그렇죠? 신앙적으로 이게 세속화되는 거죠. 타협하려고 하는 자들에 대해서도 사도 바울이 지금 강력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가 누구인지를 알지 못하느냐. 너희가 예수를 믿었으면, 너희가 메시아를 믿었으면 너희는 다시는 저에게 종로로 타지 아니하고 다시는 우상에게 종로로 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고 상속자가 되었고 유업을 함께 받을 자가 되었는데 어찌하여 다시 돌아가려고 하느냐.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상속자로서 세상과 타협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죄와 타협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상 숭배 시스템에 저와 여러분이 가담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날과 달과 절기와 해라고 하는 것은 절대로 토라에서 말하고 있는 여호와의 절기가 아니에요. 샤밧도 아니고 그리고 월삭도 아니고 여호와의 절기를 말하는 거예요. 이것이 뭐예요? 약하고 천박한 초등학문이에요. 연약하고 무가치한 세상의 초등학문이에요. 초등학문. 이것이 뭐라고요? 여러분, 우상숭배로 요약될 수 있는, 귀결되는 이교 사상입니다. 헬라 로마 시대의 여러분 이교적인 사상들, 헬라 로마 시대의 헛된 철학들, 헛된 사상들, 그런 것들은 결국 다 우상숭배로 귀결이 됩니다. 이해되십니까? 이것을 세상의 초등학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것이 갈라디아서에서 말씀하고 있고, 골로새서로 가보겠습니다. 골로새서에서 세상의 초등학문이 무슨 뜻인지를 우리가 파악할 필요가 있습니다. 골로새서 2장입니다. 골로새서 2장 6절을 보십시다. 과연 세상의 초등학문이 율법인지 아닌지, 토라인지 아닌지 우리가 한번 봐야 됩니다. 골로새서 2장 6절, 골로새서를 우리가 잘 읽어야 골로 가지 않습니다. 골로새서 2장 6절부터 보면, 그러므로 너희가 메시아 예수와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따라서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서 워크, 걸어가라는 거예요. 워크. 여러분, 히브리적인 관점에서 워크는 할라카입니다. 할라카, 워크. 메시아 안에서 너희가 걸어가라는 거예요. 메시아 안에서 사실은 뭐 하라는 거예요? 토라를 행하라는 거예요. 아멘? 행하라고 하는 것은 토라를 행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법도, 하나님의 계명과 율례대로 행하라는 것입니다. 그것들을 삶으로 살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메시아 안에서 너희가 예수와를 메시아로 받았으니까, 주님으로 받았으니까 그 안에서, 메시아 안에서 토라를 행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메시아 안에서 토라를 행하시기 바랍니다. 메시아의 도우심과 능력과 메시아의 이름으로 토라를 준행하시기 바랍니다. 그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메시아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교훈을 히브리어로 뭐라고 그럴까요? 토라예요. 그렇죠? 토라가 교훈이란 뜻입니다. 그렇죠? 메시아를, 여러분 예수와를 믿었어요. 그렇죠? 여러분 예수와를 믿으셨습니까? 예수와를 믿었으면 이제 뭐 해야 돼요? 예수와로부터 우리가 교훈을 받아야 돼요. 교훈을 받은 말은 토라를 받는 것을 말해요. 그분의 가르침을 받는 것을 말해요. 부지런히 그분의 가르침을 받아야 돼요. 그분의 가르침, 그분의 교훈, 이게 뭐예요? 토라입니다. 토라. 할렐루야.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여러분, 믿음에 굳게 서시기 바랍니다. 흔들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감사함을 넘치게 하시기 바랍니다. 범사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일이 닥쳐도 감사하십시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섭리 가운데 돕고 계십니다. 눈에 보이는 기적이 안 일어나도 하나님은 지금 역사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함께 계십니다.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그 다음에 보세요. 8절.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때 여러분, 누가 철학과, 골로새서를 쓴 배경은 여러분 가장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영지주의에 대한 반박입니다. 영지주의. 이제 이때 철학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의 철학을 말하는데 헬라 철학을 말하는 로마 제국 내 당시에 여러분 편만했던 헬라 철학을 말하는 거예요. 헬라 철학. 헬라 철학과 헛된 속임수 역시 영지주의입니다. 그래서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이 말은
헬라 철학과 그 다음에 영지주의를 말하는 거예요. 이것이 주된 것입니다. 누가 헬라 철학과 로마 제국에 지금 가득히 로마 제국을 지배하고 있던 사상적인 체계가 헬라 철학이었어요. 헬라 철학과 헬라 철학으로부터 기인해가지고 나온 것이 뭐냐면 영지주의입니다. 그래서 영지주의 사상이 로마 제국에 여러분 상당히 강력한 영향을 끼치고 있었어요. 영지주의. 영지주의의 여러분의 핵심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영적인 것은 선하고 육적인 것은 악하라는 거예요. 영적인 것은 선하고 육적인 것은 악하다, 더럽다, 무가치하다. 그러니까 영적으로 선하신 메시아께서, 하나님께서 사람의 이 더러운 몸을 입고 올 수가 없다는 거예요. 사람의 더러운, 이 무가치하고 더러운 몸을 입고 올 수 없다. 오케이? 그러니까 예수와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것을 부정하는 거예요. 어떻게 선하고 아름답고 고귀한 영적 존재가 이 더럽고 무가치하고 악한 육신의 몸을 입을 수 있느냐?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지주의자들이 부정하는 게 뭔지 아세요? 예수님의 인성을 부정합니다. 예수와의 인성을 부정해요. 그래서 목격자들이 아니 내가 봤어. 하나님이신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다니까? 그렇게 증언하면 이들이 뭐라고 이제 둘러대는 설명을 하냐면 그것은 그렇게 보였을 뿐이야. 사람의 눈에 그렇게 보였을 뿐이지 그건 진짜가 아니야. 그래서 영지주의자들이 주장한 게 가현설입니다. 가현설. 가짜로 나타난 설이다. 사람의 몸을 입은 것처럼 보였을 뿐이지 실제로 사람의 몸을 입은 건 아니라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이게 가현설이에요. 이게 영지주의자들의 주장입니다. 영적인 선하신 하나님이 더러운 우리 인간의 육체를 입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현설이 나온 거예요. 가짜로 그냥 그렇게 보였을 뿐이지 진짜로는 사람의 몸을 입고 안 오셨다는 거예요. 그러나 뭐라 그랬어요?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 1장에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그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나타나셨다고 말씀했어요. 여러분, 예수와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분이십니다. 우리와 동일한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동일한 육체를 입으셨지만 그분은 죄가 없으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자, 다시 봅시다.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헬라 철학과 영지주의입니다. 헛된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르며 그랬죠. 사람의 전통과 사람들이 만들어낸 헬라 로마 제국의 거짓된 전통들과 그 다음에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르며, 이 세상의 초등학문이 뭘까요? 여기서 헬라 철학과 영지주의죠. 그렇죠? 헬라 철학과 영지주의는 필연적으로 어디로 끌고 갈까요? 사람을 우상숭배로 끌고 갑니다. 그렇죠? 우상숭배로 귀결되는 여러분 이교 사상 체계입니다. 헬라 철학과 영지주의가 거기에 포함돼요. 로마 제국에서 광범위하게 여러분 로마 제국을 지탱하고 있던 로마 제국의 사상적인 체계들, 이 모든 것들을 말하는 거예요.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르며 메시아를 따름이 아니니라. 그러면서 구절을 봅시다. 시작.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이 말이 뭔지 아세요? 영지주의에 대한 정면 반박입니다.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하심이 육체로 거하시는 분이에요. 할렐루야. 예수와는 실제로 육체를 입고 오신 분이라는 거예요. 실제로 육체를 입고 오셨는데 그분은 어떤 분이시냐면 그 예수와의 육체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거하시는 분이에요. 믿으십니까? 그래서 여러분, 예수와는 100% 하나님이시요 100% 인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신비입니다. 이것이 신비예요. 그러나 헬라 철학과 영지주의 사상으로는 그게 용납이 안 돼. 그게 용납이 안 되니까 자꾸 여러분 거짓된 그런 이론들을 만들어내가지고 사람들을 노락질하는 거예요. 사람들을 속이는 거예요. 거짓과 속임수로 사람들을 속여가지고 이제 사로잡는 거예요. 잘못된 사상으로 사람들을 사로잡아요. 사람을 사로잡으면 어떻게 될까요? 잘못된 행동을 하게 되어 있고 결국에는 우상숭배에 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여기서 말하고 있는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이 나오고 있어요.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 이 세상의 초등학문이 율법이다 아니다. 절대로 율법이 아니죠. 예, 결코 율법이 아니에요. 그 다음에 여러분, 14절 봅시다. 14절. 13절도 보겠습니다. 또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봐라! 율법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고 하지 않았느냐?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 그 예수와께서 율법을 십자가에 못 박았대요. 십자가 없어서 다행입니다. 예수와께서 율법을 십자가에 못 박았대요. 그러면서 이 구절을 또 들이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를 거스리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 이거는 죄의 문서를 말합니다. 우리가 저질렀던 모든 죄가 기록되어 그래서 결국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참소하는 것들을 말해요. 죄의 문서, 죄에 대한 기록이에요. 할렐루야. 우리가 지었던 모든 죄들에 대한 기록.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그것이 다 쓰여져 있는 거예요. 다 쓰여져 있는데, 그래서 우리를 불리하게 만듭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불리하게 만들고 우리를 참소합니다. 아멘? 우리를 고소하는 것들이 고소장들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지었던 모든 죄 문서들. 할렐루야. 그 죄 문서들을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으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와께서는 우리의 죄를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우리의 정욕을 십자가에 못 박으셨습니다. 우리의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으셨습니다. 그분이 무슨 토라를 못 박아요.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 곧 죄의 문서, 하나님 앞에서 죄의 문서를 지우시고 죄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어떻게 죄의 문서를 지워버릴 수 있을까요? 여러분, 그분 자신이 우리의 모든 죄를 송두리 때 뒤집어 썼기 때문입니다. 아멘? 우리의 모든 죄가 그분에게 다 여러분 전가가 됐어요.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이 지었던 모든 죄가 홀로 그분에게 전가가 되었기 때문에 더 이상 여러분 우리의 죄가 하나님 앞에서 무효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 주님은 합법적으로 우리의 모든 죄가 기록되는 문서들을 다 지워버리신 거예요. 아멘? 별로 흥분 안 하시네요. 옛날에 흥분하셔서 또 흥분하십시다. 우리는 새로 믿는 것처럼. 새로 늘 우리는 기억을 되살려야 돼요.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시고 지하에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통치자들과 권세들은 뭐예요? 악한 천사들이죠. 사단의 하수인들.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어떻게 무력화했어요? 죄문서가 없으면 이들은 여러분 아무 힘을 못 씁니다. 사단은 우리의 죄문서가 없으면 아무 힘을 못 써요. 아멘? 사단은 본질적으로 참수자인데 우리가 지은 죄 가지고 참수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은 죄 가지고 자꾸 우리를 정죄하고 참수하고 그러는데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서 죄문서를 다 끝장내버리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를 참수할 거리가 사라져버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정사와 권세를 무력화시킨 주님을 찬양합니다.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할렐루야. 답사, 십자가는 승리입니다. 네, 십자가는 우리 주님이 승리하신 현장입니다. 그러므로 16절,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여기에 굉장히 강력한 지뢰가 매설되어 있습니다. 네, 헬라적인 지뢰가 이게 매설되어 있어요. 먹고 마시는 것, 절기, 초하루,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안 지켜도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이런 것들을 안 지킨다고, 이런 거를 안 지킨다고 아무도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이렇게 해석을 해요. 그렇게 해석을. 근데 그런 뜻이 아니고 그 반대입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음식법이죠.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월삭이죠. 초하루나 샤밧을 지킨다는 이유 때문에.
그죠? 샤바트를 지킨다는 이유 때문에 아무도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누구의 비판에도 흔들리지 말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죠. 예. 헬라 철학과 영지주의자들, 이런 자들이 그런 거 가지고 비판을 하죠. 그죠? 다 쓸데없는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이것은 또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너희가 골로새 교회가 지금 지키고 있는 음식법과 그리고 월삭과 절기와 이런 것들 샤밧 이런 것들을 보면서 유대인들이 또 비판할 수도 있어요. 유대인들이 비판을 왜? 자기들이 정한 할라카대로 안 한다고. 그렇죠? 자기들이 정한 할라카대로 안 한다고 비판할 수 있는데 거기에도 흔들리지 말라는 거예요. 아멘. 왜? 우리는 유대적인 전통대로 정확하게 따라야 될 필요는 없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상 숭배자들과 헬라 철학과 영지주의자들이 그것들은 이미 끝났어. 그것들은 안 지켜도 돼라고 비판하는 그 비판에 너희가 흔들리지 말라는 말씀도 될 수 있고요. 유대인 공동체가 와가지고 이제 왜 샤밧은 그렇게 하는 게 아니야. 음식법은 그게 아니야. 그러면서 여러분 랍비 유대교의 어떤 할라카를 다 들이대면서 비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에도 우리가 흔들리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메시아 안에 있으면 성령 안에 있으면 우리에게 자유가 있습니다. 자유가 있단 말은 토라를 안 지켜도 되는 자유가 아니라 성령의 감동하심과 우리 주님이 주님이 행하셨던 그 방식대로 우리가 자유롭게 토라를 준행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는 여러분 율법을 반대하는 자들, 반토라적인 그리고 헬레니즘과 영지주의와 그리고 반유대주의, 대체신앙이 물든 자들이 와가지고 샤밧과 절기와 월삭 이런 것들을 안 지켜도 지킬 필요가 없다라고 말하는 말에 흔들리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반대로 유대인들이 와가지고 정통 유대인들이 와가지고 샤밧은 그렇게 하는 게 아니야. 절기는 그렇게 하는 게 아니야. 음식법은 그게 아니야. 그러면서 여러분 유대 랍비들이 다 만들어 놓은 유대적인 전통들을 막 들이대면서 이렇게 한다고 비판하는 그 말에도 우리가 흔들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중요한 것은 우리가 여러분 메시아의 토라를, 메시아의 할라카를, 성령의 할라카를 따라서 우리가 토라를 준행하는 것입니다. 아멘. 먹고 마시는 것, 절기나 추하루나 안식일을 샤밧을 지킨다는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비판에 흔들리지 말라는 거예요. 요동하지 말라. 보세요. 그 다음에 17절.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이다. 장래일의 그림자이다. 여기서 그림자이나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장래일의 그림자이나. 근데 장래일의 그림자이며 라고 번역하는 게 좀 더 훨씬 나을 것 같아요. 아마 히브리어로 이게 쓰여졌다면 ve가 쓰여져요. ve. 접속사가 ve가 쓰여졌을 거예요. ve는 그리고 라고 해석될 수도 있고 그러나 라고 해석될 수도 있는데 여기서는 지금 이게 헬라적인 어떤 여러분 이런 것들이 폐해졌다는 이런 인식하에 번역이 되다 보니까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이나 이렇게 번역했어요.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그런 말을 한 거죠. 여기에 어떤 영어 성경에는요, 영어로 mirror가 들어가 있어요. mirror 이렇게 됐어요. 이것은 장래일의 그림자에 불과할 뿐이다. 이렇게. 장래일의 그림자에 불과할 뿐이지만 몸은 메시아의 것이니라. 그래가지고 이것들은 지킬 필요가 없다는 식으로 은근히 암시하는 그런 번역들을 해놨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해석하면 안 되고요. 여러분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이며 몸은 실체는 메시아의 것이니라. 자, 장래일이 뭘까요? 장래일. 이것들은 장래일에 things to come 이랬어요. things to come. things to come. 장차 올 것들이에요. 장차 올 것들. 장차 올 것들이 무엇인지 우리 기독교적인 해석은 모릅니다. 개념이 없습니다. 장래일은 뭐예요? 올라마바예요. 올라마바예요. 올라마바가 뭐예요? 오는 세상. 오는 세상이 뭐예요? 새하늘과 새 땅입니다. 그죠? 새하늘과 새 땅. 회복된 에덴 동산을 말해요. 새하늘과 새 땅. 올람하바의 그림자라는 거예요. 올람하바의 그림자예요. 자, 여러분 샤밧과 절기와 음식법과 월삭 이런 것들은 토라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런 것들은
올라마바의 그림자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림자라는 말 때문에 또 걸려 넘어져요, 우리 기독교인들은. 그림자란 말이 나쁜 것인 줄 알고. 그림자란 말을 다르게 바꿔야 될 필요가 있어요. 그림자를 다른 히브리어, 토라적인 개념으로 바꾸면 거울을 말해요, 거울. 이것들은 뭐예요? 올라마바의 거울이라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샤밧을 지키면서 우리는 올라마바의 거울을 보는 거예요. 절기를 지키면서 우리는 올라마바의 거울을 보는 겁니다. 아멘? 얼마나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샤밧이 없고 절기가 없고 음식법이 없고 토라가 없으면 우리는 올라마바를 볼 수 있는 거울이 없는 거예요. 이해됐어요? 올라마바를 들여다볼 수 있는, 올라마바를 들여다볼 수 있고 맛볼 수 있고 체험할 수 있는 어떤 여러분 거울을 우리가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그림자라는 말은 거울로 바꿀 수 있는데 그건 부정적인 개념의 말이 아닌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샤밧과 절기와 음식법과 그리고 월삭 이런 것들은 올라마바를 볼 수 있게 해주는, 현 세상 속에서 올라마바를 들여다볼 수 있게 해주는 거울과 같은 것이다. 할렐루야. 근데 그것의 핵심은 뭐냐? 그것의 실체는 뭐냐? 메시아이시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그 속에서 우리가 메시아를 보는 거죠. 메시아를 붙잡는 거죠. 그 속에서 우리가 메시아를 보고 메시아를 만나고 그 모든 것들의 실체가 메시아이시니까 여러분 우리는 샤밧을 통해서 메시아를 만납니다. 우리는 절기를 통해서 메시아를 만납니다. 우리는 음식법을 먹으면서 거룩한 삶을 살면서 메시아를 만납니다. 할렐루야. 그 모든 것들이 메시아를 만날 수 있게 해주고 메시아라고 하는 실체를 붙잡을 수 있게 해주는 거울이고, 할렐루야. 그리고 동시에 그 모든 것들이 올라마바를 우리가 이 땅에서 들여다볼 수 있게 해주고 경험할 수 있게 해주고 맛볼 수 있게 해주는 거울로서 하나님이 주신 것들입니다. 할렐루야. 이것들은 올라마바의 그림자이며 그것들의 실체는 몸은 메시아이니라. 메시아의 것이니라.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그러면서 아무도 꾸며낸 겸손과 천사 숭배를 이유로 너희를 정죄하지 못하게 하라. 그러면서 20절 보십시다. 이제 20절 너희가 세상의 초등학문에서 세상의 초등학문에서 메시아와 함께 죽었거든 어찌하여 세상에 사는 것과 같이. 세상이란 말 여기서는 뭐예요? 하나님의 통치를 벗어난 곳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킹덤 밖이에요. 세상에 사는 것 같이 너희가 지금 마치 세상에 속한 자와 같이 이런 뜻이에요. 너희가 세상에 속한 자와 같이 규례에 순종하느냐. 또 규례 그러니까 이제 또 율법인 줄 알아요. 세상의 초등학문에 대해서 죽었거든 너희가 율법에 대해 죽었지 않느냐. 근데 너희가 어찌하여 세상에 속한 자인 것처럼 규례에 순종하느냐. 규례가 뭔지 보십시다. 규례 21절 나옵니다. 곧 붙잡지도 말고 맛보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하는 것이니 이 모든 것은 한때 쓰이고는 없어지리라. 사람의 명령과 가르침을 따르느냐? 분명히 나오죠. 사람의 명령과 가르침이 나오죠. 사람의 명령과 가르침이 뭐예요? 붙잡지도 말고 맛보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붙잡지도 말고 맛보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이게 뭐예요? 금욕주의적인 명령입니다. 영지주의에서 여러분 튀어나온 파생되어 나온 잘못된 사상이 뭐예요? 금욕주의예요. 금욕주의. 그래서 영지주의자들은 한편으로는 금욕주의로 갑니다. 왜? 영적인 것만 선하고 영적인 것만 중요하고 육적인 것은 다 무가치한 것들이에요. 이 땅의 것들은 무가치한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땅의 일들을 전혀 하지 않고 먹는 거 마시는 거 이것도 다 하지 않고 금욕주의로 가면 산속에 들어가가지고 금욕주의. 그래서 붙잡지도 말고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아라. 이런 금욕주의적인 이런 규례를 만들어냅니다. 이것이 사람의 명령과 가르침이라고 해요. 왜 그런 것들을 따르느냐 그랬죠. 너희가 메시아로 인해서 메시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의 초등학문에 대해서 죽었지 않느냐. 이것이 율법입니까 아닙니까? 토라입니까 아닙니까? 토라가 아니죠. 무엇에 대해 죽었어요? 세상에 있는 모든 이교 사상들, 헬라 로마 철학들, 영지주의 사상들, 너희를 결국 우상숭배로 이끌어가는 잘못된 신앙생활로 이끌어가는 이런 세상의 초등학문에 대해서 과거에 내가 하나님을 알기 전에 따랐던 그 초등학문에 대해서 너희가 죽었거든. 너희가 거기에서 나왔거든. 어찌하여 갈라디아서는 다시 돌아가려고 하느냐. 골로새서는 어찌하여 다시 그들을 따르려고 하느냐.
이런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갈라디아서와 골로새서를 우리가 종합해서 살펴보면 이 세상의 초등학문은 토라가 될 수 있다 없다. 토라가 절대로 아닙니다. 토라가 아니에요. 헬라 로마 세계를 지배하고 있던 이교 사상입니다. 이교도들의 철학 사상입니다. 헬라 철학과 영지주의 사상입니다. 그리고 그로 말미암아 파생되어 나왔던 로마 제국 전체를 지배하고 있던 뭐예요? 우상숭배. 우상숭배 시스템입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의 초등학문에 대해서 여러분 죽었음을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산 자들입니다. 우리는 의에 대해서 산 자들입니다. 우리는 이제 하나님을 따를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섬길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고 날마다 메시아 안에서 토라를 준행하는 자가 될 것입니다. 우리는 상속자입니다. 우리는 유업을 받을 자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세상과 타협하지 않을 것입니다. 세상에 여러분 더러운 초등학문이 약하고 천박한 초등학문이 교회 안에 들어오면 어떤 결과가 올지 우리가 어제 동영상에서 생생하게 봤지 않습니까? 그렇죠? 나는 더 이상 게이가 아닙니다. 얼마나 끔찍합니까? 얼마나 끔찍합니까? 그 중에서 여러분 상당수가 교회 다니는 사람들 있잖아요. 청년들이 교회 다니는데 세상의 초등학문으로부터 보호를 받지 못한 거예요. 세상의 더러운 사상, 약하고 천박한 사상이 여러분 그들의 심령 속에 들어온 거죠. 그러니까 토라를 우리가 아이들에게 가르치고 그들의 마음판에 새겨주고 우리 청년들과 청소년들이 토라의 말씀으로 철저하게 무장해가지고 그 토라 안에서 걸어가는 것이 여러분 우리를 안전하게 지키고 보호하는, 그리고 그러면서 우리가 자유롭게 활보할 수 있는 길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여러분 헛된 사상에 물들게 되고 거기를 쫓아가게 되면 거기에 자유가 없습니다. 어마어마한 정죄감과 죄책감과 양심의 가책과 그리고 자살 충동과 그런 것들에 시달리면서 어둠 가운데 헤매게 돼요. 종노릇하게 됩니다. 여러분 토라 안에 자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법을 지킬 때 자유가 있습니다. 도로교통법과 대한민국의 법을 지키면 대한민국 안에서 자유롭게 살 수 있는 것처럼,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으로 거듭났으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으면 여러분 토라를 준행하는 것이 우리에게 자유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토라를 준행하는 것을 기쁨으로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계속해서 자기 자신을 깨우십시오. 계속해서 우리 자신을 깨우시고 나부터 토라를 준행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의인이 되기 위해서, 흠없는 자가 되기 위해서 계속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계속 여러분 우리가 연약하면 주님 앞에 나와서 엎드리고 기도하고 내 육체의 정욕을 이길 수 있는 길은 기도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기도의 자리에 자꾸 나와야 돼요. 기도하고 우리 자녀들을 부지런히 가르쳐야 돼요. 그리고 우리 연약한 아이들은 진짜 세상 문화에 노출되지 않도록 정말 보호해야 됩니다. 세상이 썩어가지고 학교 교육이 완전히 썩어가지고 학교에 보내놓으면 애들이 권위에 대적할 줄은 알고 동성연애를 자연스럽게 여기게 되고 막 그렇게 돼버려요. 정말 심각합니다. 거기에 노출되지 않게 하는 게 중요해요. 거기에 그런 아이들이 여러분 노출되지 않도록 지켜주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마지막 목적지, 우리가 물려받을 유업, 그 기업, 여러분 거기에서 우리 눈길을 떼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최종 목적지를 향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부지런히 다른 박질하는 복된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함께 일어나서 잠깐 기도하고 우리 함께 기도하고 경배하면서 주님 앞에 나가겠습니다.